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과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한 사업가가 자기에게 있어서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놓고 교회에 기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아마 기도의 내용은 이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이 잘 성사되어서 회사에 큰 이익이 있고 회사가 더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한참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새로운 성도가 들어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업가가 하고 있는 기도의 소리보다 정말 100만 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의 소리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는 높아심에 내 기도보다 저 뒤에 성도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들으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심에 그 사업가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에게 100만 원을 주고 돌려 보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것은 약간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스러운 예화인데 어떻게 보면 그 100만 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응답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그 사업가도 하나님께 뜨겁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건을 따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며칠 그리고 몇 년 그리고 일평생 동안 정말로 수많은 기도 제목과 또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정말로 아름답게 받으실 수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까? 오늘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가 그에 맞게 바뀌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신앙적인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까? 이러한 신앙의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절대로 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인사를 나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는 말씀에서 알 수도 있듯이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이나 아니면 순간순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성도님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들은 다 응답이 되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열심히 어떠한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됐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또 반대로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응답 때문입니다. 응답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반대로 응답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의 어려움이라든지 나의 상황이라든지 내가 처한 환경, 그러한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전혀 기도를 해야 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점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열심히 구하고 내가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 상황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내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상황이 악화됐을 때, 우리는 그때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지만 반대로 그 약속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면 수많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아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강아지들끼리 서로 막 이야기를 서로 대화 소통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소통을 하고 정말로 깊은 대화를 하는 동물은 바로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정말로 소통을 잘하고 서로 깊은 대화를 잘할 수 있는지 살펴보니까 그것은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수의 표현입니다. 두 개 이상의 표현을 할 때 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표현을 쓰시는 것은 예전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세 개의 위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개의 위격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소통은 잃지 않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통, 가장 중요한 대화, 가장 중요한 교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하루를 지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소통은 얼마나 있었는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라고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 기도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 버린다면,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가 버린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대화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필찻이라고 하던데, 필요할 때만 찾는, 필요할 때만 나에게 와서 말하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이러한 대화의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대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대화일 것입니다. 방금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혹시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기도만 하고 내 이야기만 계속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전혀 없이 그냥 내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를 땡치고 일어나 버리는, 더 나아가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필요할 때만, 요청 사항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로 뜨겁게 부르짖는 통성 기도가 있고, 또한 묵상 기도, 작전 기도, 금식 기도, 기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수많은 기도의 모습 가운데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대화는 내 할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상대방의 피드백을 듣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공감대를 나누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주시는 마음과 감동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청년 때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회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정말로 제가 하나님과 뜨겁게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고 또한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 항상 마지막에는 이러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구한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정말 조용한 가운데에, 묵상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는, 음성을 주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생각을 주시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큰 위로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정답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아마 이러한 기도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휙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것들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떠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지, 이러한 것에 집중하는 기도의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기도에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적인 기도가 아닌, 그냥 기도할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시간을 여유롭게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듣고 캐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는 공간의 제약을 받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위에서, 또한 식탁에서,
출근하면서 차에서, 버스에서, 회사에서 정말로 다양한 공간에서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조용한 가운데에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는, 온전히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처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신령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에 내 속에서 일렁이는, 내 속에서 정말로 요동치는 그러한 마음들과 그러한 생각들과 단어와 장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정리해 놓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매일매일 그렇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한 번씩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회개하고 내가 구할 것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보통 끝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전통적인 기도의 형식을 다 배제한 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셨을 때에는 무슨 기도가 저렇게 수준이 낮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 그러한 기도의 시간은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이 낮은 기도를 할지라도, 투박하고 정말로 볼품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러한 기도도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조를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만큼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에 뜨겁게 요동치는 마음, 위로해 주시는 마음을 정말로 느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갖춘 기도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정말로 딱 맞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체계적인 기도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또한 굉장히 기쁘시게 받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형식과 모습이 있겠지만 주님과 대화, 주님과 영적인 교제, 주님과 소통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이루어가며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감싸 주시는 사랑,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느끼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뜨거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주고받는 영적인 대화 속에 응답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세고 계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세세한 것,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는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는지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겉핥기식으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도에 응답을 하면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심, 그리고 응답을 해주지 않으심, 그리고 아직 이르다, 기다려라, 이렇게 세 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 yes,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 no, 기다려라, wait, 이것에 중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어떠한 것, 하나님께 있는 어떠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응답을 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삶이 잘 되고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한 것을 먼저 응답받아야 합니다. 내 속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내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분으로 인한 평안과 안정과 기쁨으로 넘쳐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에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슴은, 시냇물이 없어서 갈급하고 있는 사슴은 아기 사슴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기 사슴은 혼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엄마 사슴과 같이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아기 사슴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엄마 사슴도 보이지 않고 매일 가서 마시던 시냇물도 다 메말라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심정이 바로 이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이고, 더욱이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상황도 메말라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아기 사슴에 비유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냇물도 말라버리고 엄마 사슴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냐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는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과 소망입니다. 낙심은 나의 현재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위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없는 상황, 돈이 없는 상황, 내 앞에 절망적인 상황, 외롭고 불안하고 계속 그러한 상황을 보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일이 해결됩니까? 내가 낙심하고 내 앞에 있는 상황만 묵상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불안함과 괴로움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래를 쳐다보지 말고,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기 사슴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시냇물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시냇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엄마 사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기 사슴에게 엄마 사슴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정말로 내가 어떠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들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가득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절망적인 모든 환경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시냇물을 구합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만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갈급함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영적인 소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음성을 집중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의 방향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래야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고 영적인 소통이고 정말로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